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여 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34절 말씀인데 19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34절, 본문 말씀은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다단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붓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한악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로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뭇 홀리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사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스갈에는 바루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날 잊혀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지금 들으면 저게 어느 날 어디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일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무라는 단어죠. 동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좀 북한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로 지금 바뀌었죠.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저 북쪽에서만 동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동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어떤 단어들이 좀 많습니다. 어깨동무, 길동무 그런 정말 친근감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두고서 나 저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저 사람과 정말 친구 먹고 싶다 요즘 말로. 그런데 어떻게 친구를 먹어야 될까 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나이가 이제 30이 20대는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런데 30이 딱 넘어가면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친구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익과 손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친구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그냥 그 동네에서부터 같이 함께 자라온 그런 어떤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난다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친구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 나라의 왕과 친구가 되는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어떻게 감히 한 나라의 왕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1881년에 쓴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자와 거지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인터넷을 한번 서치해봤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죠. 왕의 벗이더라 라는 거예요. 왕과의 어떤 벗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오늘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 거지와 왕자, 이 배경은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의 고민은 뭐였었냐면 저 바깥 세상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 왕실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하다.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저 안에서 한번 생활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왕실에서는 저 바깥 세상은 왕궁에서만 살아가니까 밖이 궁금한 거예요. 밖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하고 똑 닮은 사람, 똑같이 닮은 거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를 몰래 왕실로
데려왔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 순간부터 난리가 난 거겠죠. 밖에 어떤 이 거지가 감히 왕실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한순간에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왕자가 된 거지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무엇을 익혀야 될까요? 왕실의 도를 익혀야 되겠죠. 왕들이 귀족들이 쓰는 언어, 귀족들이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해 나가야 되겠죠. 차츰차츰 익혀나가겠죠. 이 거지로 바뀐 왕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졸지에 굶어 죽겠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죠.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이 거지가 된 왕자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왕이 죽었습니다. 한 달에. 그리고 그 왕실에서 거지가 왕자의 생활을 했던 그 청년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는 사실 이러이러했는데 어느 날 왕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나라에 방이 붙었습니다. 왕자를 찾는.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래 누구였었는가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왜요? 그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푸른 초장을 거닐며 하나님과 친구처럼 다녔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관계성은 깨어졌죠. 사단은 하나님과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작전들을 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녹은 그가 365세를 살아갔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죠.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어떤 아파트 이름처럼 꿈에 그린 꿈 같은 이야기. 지금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어떤 대화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실들을 다 얘기했어요. 모든 사실들을 다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친구 같다는 얘기겠죠. 친구와 똑같다는 얘기겠죠. 친구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비밀이 없다는 얘기겠죠.
요즘 친구 사이에도 비밀 많죠. 그럼 모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 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름만 들어도 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모세 그 친구는 정말 그의 삶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갔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가깝게, 성경과 가깝게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의 칭호를 줬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맞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넌 정말 둘도 없는 내 친구야. 요즘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무엇을 두고 친구라 그럴까요? 가깝고 오래 사귄 사람이죠. 동물을 어떻게 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동무를 얘기하는 것, 동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어떤 단어, 글이죠. 내가 정말 저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이라는 단어 요즘 몇 년지기 그러죠. 우린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그건 뭐예요? 직이라는 것은 알지자에다가 몸기자를 쓰죠. 그 친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와 3년을 지냈다면 3년 동안 먹고 함께 잤다면 생활했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어땠을까요? 그 3년 동안에 먹고 자고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 듣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익히 잘 알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익히 잘 알았을까요? 100%는 아니더라도 가깝게 아마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고 있었죠. 마지막에는 누가 나를 배신할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직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도 내 중심적으로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내 중심적으로 하고 기도도 내 중심적으로 하고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욕심 부리면 지구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친구란 정말 어릴 적 친구들이죠.
저도 그 어릴 적 친구들, 한 동네에 살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친구들하고도 계속 대화는 하고 있죠. 그러나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친구들은 어릴 때 함께 한 동네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뛰어놀았던 그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하고는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도 엊그제 일어났던 일처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단 신앙 안에서 자랐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안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두 명의 군사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말 탁월한 어떤 지도력으로 다윗을 잘 보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받은 지혜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삼국지의 제갈량처럼, 제갈량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혜롭다는 얘기겠죠. 다윗의 곁에서 늘 왕으로서의 어떤 이 위치에 있을 때 그 왕을 잘 보필해줬던 한 두 사람, 후세와 아히도벨. 그 중에서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같은 길을 가다가 서로의 다른 방향성을 봤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길이 맞을 것 같아. 나는 이 길이 맞아. 서로의 길을 갈라섰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맞아. 압살롬의 말이 맞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필해야 돼. 우리도 갈등할 때가 있죠. 갈림길에 설 때가 있죠. 분명히.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도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둘은 분명히 자신들이 보필하고 있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잘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어. 다윗은 왕으로서 이런 부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다윗과 함께 붙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홀로 외로움을 탈 때도 있었고 그 괴로운 가운데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을 지켜봤던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라섰어요. 왜요?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제 빠이빠이야. 너는 네 길 가, 나는 내 길 갈 거야. 나는 압살롬을 따를 거야. 나는 다윗을 따를 거야. 그들이 물론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수를,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실수를 떠올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뭐 할 거야 라고 그래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약한 인생일 거야. 저 사람이 아무리 왕이지만,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었잖아.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삶을 봤을 때 그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야.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밧사바의 사건을 모를까요? 익히 알고 있겠지요. 그 한 번의 실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정점을 찍는 어떤 사건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정점을 찍는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분명히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윗은 나단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럴 때 왕으로서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들을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 나는 그 이야기를, 이 말을 들어도 싸.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 나단, 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왕에게 어떻게 해나갈 것을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야, 내가 왕인데 네가 무슨, 그러면서 선지자를 제꼈다면 또 판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말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는 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지요. 분명히 모사로서 왕 다음에 힘을 지닌 아히도벨입니다. 그에게는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모사로서 있었다라는 거죠. 모사와 벗은 어떻게 보면 격이 좀 다릅니다. 모사는 어떤 작전에 있어서 그 길을 잘 이야기하지만 벗은 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정말 벗과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모사는 분명히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입니다. 직위죠, 직위. 벗은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에 정말 어떤 마음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사의 마음이냐, 아니면 정말 벗의 마음이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으로 나눈다면 그건 법적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곁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았죠. 군사 전략가로서. 이것은 왕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법의 관계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따진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의 관계를 따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마음을 연다라는 것 쉽지 않죠. 내가 왕의 위치에 있는데 내 밑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렇다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모사로서 옆에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 아히도벨이 그랬습니다. 결코 다윗 왕 앞에 다윗 왕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모략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책사처럼 늘 조언해주고 이것은 옳다 그러다 얘기했던 사람들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죠. 정말 친구로서 벗으로서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왕의 곁에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곁에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보면 나를 볼 수 있다 그러죠.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될 어떤 일 중에 하나죠. 저도 가끔은 돌아봅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 정말 몇년지기로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사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친구지. 그러한 사람들이 벗이지. 오늘 본문에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왕의 벗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건재했는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곁에는 누가 있었는지, 책사가 있었는지, 벗이 있었는지. 이 솔로몬도 그 곁에 제사장들 위주로,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 그걸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시스템을 보려면은 그 내각이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내각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네. 그럼 분명히 이러한 사람 이렇게 나갈 거야. 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안에 있네. 그럼 분명히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갈 거야. 이스라엘은 분명히 제사장 위주로 나갑니다. 11명의 어떤 직분자들 가운데 3명이 제사장입니다. 그건 중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나갔구나. 그의 곁에는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죠. 구약만 친구에 대해서 왕의 벗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요 나의 친구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친구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궁금해하는 많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들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3년이라는 어떤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야, 넌 100%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도 나를 떠날 것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후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 할 것이다. 친구라 할 것이다. 쟤는 내 친구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쟤 내 친구야. 어디 위치에 가서 저 사람 내 친구야. 나 저 잘 알아.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친구였어?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나에게서 내가 소개되어 줄 때 누가 내 친구야? 내가 누구의 친구야? 그러면 에이 그랬어? 그 반응보다 와 정말이야? 몰랐던 사실이네. 아주 중요한 사실이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모든 아버지께 들은 모든 사실들을 친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 예수님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연결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친구 관계로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듣고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꿈꾸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 가수들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왜 전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 주변에 벗으로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벗은 다름 아닌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이 너무 어렵다. 예수님이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회라는 단어죠. 영적인 도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아하, 듣고 깨닫는 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친구되는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정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삶을 꿈꿔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분명히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친구 삼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